자, 오늘은 출애굽기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26장 31절에서 3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짜서 휘장을 만들고 그 위에 그룹들을 정교하게 수놓아서 금갈고리를 네 기둥 위에 그 네 기둥을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서 네 은받침 위에 들치며 그 휘장을 갈고리 아래 늘어뜨린 후에 증거궤를 그 휘장 안에 들여놓으라.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그 휘장 바깥 북쪽에 상을 놓고 남쪽에 등잔대를 놓아 상과 마주하게 할지며 청색과 자색과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휘장을 만들고 함께요. 그 휘장 문을 위하여 기둥 5을 조각목으로 만들어 금으로 싸고 그 갈고리도 금으로 만들지며 또 그 기둥을 위하여 받침 5개를 노스로 부어 만들지니라. 아멘. 네, 하나님의 구원 계획 51번째 51번째 시간입니다. 휘장과 문장입니다. 휘장과 문장. 계속해서 우리는 성막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성막 안에 있는 커튼 이야기예요. 먼저 성막에 대해서 크기 그리고 또 그 외부와 내부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성막이라고 할 때는 크게는 긴 직사각형이죠. 그런데 두 개의 방으로 나눠지죠. 안쪽에 있는 서쪽에 있는 것이 지성소, 앞에 있는 것을 성소라고 합니다. 이 전체를 가리켜서 성소라고 하기도 하고요, 성막이라고도 해요. 또 회막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울타리 쳐져 있는 큰 전체를 또 성막, 회막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문맥상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회막, 성막이라고 하면 이걸 성소라고 하는 건지 뭐 전체를 말하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자, 제가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성소 앞에 있는 성소입니다. 이 성소의 크기는 가로가 5m예요. 네, 가로가 5m. 제사장들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5m 정도의 길이고 또 세로는 10m 정도 됩니다. 10m. 그러니까 긴 직사각형이죠. 그리고 높이도 한 5m 가량 됩니다. 이 성막 안에는 분향단이 있고 떡상이 있고 그리고 촛대, 등잔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 분향단 뒤쪽이죠. 커튼을 뒤로 한 곳이 지성소인데요. 지성소는 정사각형이에요. 그래서 가로와 세로 높이가 다 한 5m 정도가 됩니다. 여기에는 기물이 딱 하나 있는데 뭐가 있죠? 언약궤가 있죠. 예, 언약궤. 그 언약궤 뚜껑이 하나님의 보좌 역할을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거기에 앉으시고 자기 백성과 만나 주신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장소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성소에는 제사장이 아침 저녁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성소에는. 하지만 지성소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1년에 딱 한 차례 들어갈 수가 있는데 7월 10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무슨 날입니까? 대속죄일이죠. 대속죄일. 그때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 한 사람만 홀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에는 아무나 들어올 수 없도록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커튼을 설치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성소 휘장이라고 합니다. 성소 휘장 또는 지성소 휘장이라고 하는 거죠. 이 성소 휘장은 기둥이 4개에다가 기둥이 4개예요. 그리고 그 기둥 위에 금고리가 꿰어져 있습니다. 금고리에다가 휘장을 들이웁니다. 기둥이 4개고 금고리에 걸쳐서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내려와 있는 상태가 이제 성소 휘장이에요. 그리고 이 휘장의 재료는요,
청색실, 자색실, 홍색실, 그리고 가늘게꼰 배실, 흰색이죠. 네,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4개의 실로. 그리고 휘장에는 그룹이 수놓아져 있습니다. 그룹은 날개 달린 천사의 형상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른 휘장도 있죠. 성소 휘장도 있고 또 다른 휘장이 있는데 그게 오늘 제목에서 제가 휘장과 문장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 다른 휘장이 바로 문장이에요. 왜 문장이냐? 성소로 들어오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문장. 뭐 더 정확하게 말하면 문휘장이고 지성소에 있는 휘장은 뭐 지성소 휘장, 성소 휘장. 예, 문장과 휘장 좀 구분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 문장은 기둥이 5개입니다. 좀 전에는 성소 휘장은 4개, 문장은 5개. 거기에 금고리가 달려 있고 거기에 꿰어져 가지고 밑으로 내려져 있습니다. 성소 휘장과 마찬가지로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짜여져 있는데 다른 점은 그룹이 없어요. 그러니까 색깔은 똑같은데 그룹이 없다는 거죠. 그룹. 그리고 성소 휘장이 드리워지는 기둥은 은받침 위에 세워집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 성막을 만들 때 은받침 위에 세워진다고 말씀드렸죠. 성소 휘장의 기둥은 받침대가 은이에요. 그런데 문장의 기둥은 받침대가 놋입니다. 놋. 이거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놋은 진노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상징을 합니다. 그리고 또 겉으로 봤을 때 놋은 화려하지 않죠. 그런데 은이나 금은 좀 화려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외형적으로는 좀 볼품없어 보이는 그러한 모습을 강조하기 위해서 놋받침대,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힘들어하시는 그 어떤 외형들, 이걸 나타내는 것이 놋받침대. 그리고 은은 우리의 대속의 값이잖아요. 예, 그러면서 좀 화려하고 아름다운 모습이기 때문에 그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들만 그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먼저 이제 휘장을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지성소를 가릴 휘장부터 말씀하시고 그리고 문장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이 순서에 대해서도 제가 좀 이따가 거의 끝부분에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휘장부터 말씀하시고 문장을 말씀하시는데, 자, 휘장은 세마포로 만들어졌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한 세마포가 아니라 가늘게꼰 배실, 그러니까 얼마나 부드럽고 섬세하겠습니까? 자,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도덕적 탁월성, 순결한 의를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인성, 예수님의 신성은 순금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인성은 이렇게 하얀 세마포 이런 것으로 이제 표현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는 인성으로서도 무흠한 하나님 뜻대로 사신 의로우신 분이었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서 고운 가루, 그리고 향단에 쓸 순금, 또 성전에 사용되는 순은, 이러한 것들은 다 그리스도의 인성을 나타냅니다. 제가 분명히 또 금은 신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또 순금이라고 할 때는 이게 순이라는 것이 정제하다, 깨끗하게 제거해서 재련하는, 이걸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없이 깨끗하신 인성을 가지신 것을 또 강조할 때도 연단된 금, 연단된 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리고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여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우리는 26장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1절에서는 좀 순서가 다릅니다. 1절에서도 휘장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했는데요. 그때는 시작할 때 가늘게꼰 배실부터 말씀을 하고 그 다음 색깔이 나와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색깔이 있는 실부터 얘기를 하고 가늘게꼰 배실이 뒤에 나오고 있죠. 이것은 오늘 본문에서 휘장을 생각할 때 세마포가 예표하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의를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청색, 자색, 홍색이 가리키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강조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청색, 홍색, 자색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먼저 설명이 되는데, 이것도 말씀을 드렸어요.
청색, 홍색, 자색은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을 말씀하는 거였다. 네. 그래서 청색은 하늘을 상징하죠.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라는 것. 그리고 청색, 자색은 임금, 네. 왕이심을, 그리고 홍색은 고난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을 하죠. 자, 이렇게 하늘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문을 여신다는 복음 사역을 나타내는 것이 휘장의 재료입니다. 그래서 이제 색깔 먼저 말씀하시고 가늘게꼰 배실로 순서를 이렇게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휘장의 목적은 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거죠. 왜 가려야 되느냐? 그 안에는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이 거기 딱 계시면 거룩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모든 죄인들은 소멸됩니다. 죽음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에서 일단 가려줍니다. 그리고 들어오지 말라고 합니다. 들어오면 죽으니까. 그래서 33절에서는 그 휘장이 너희를 위하여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서가 아니에요. 그냥 너희가 죽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가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에 죽이시지 않고 휘장을 통해서 구분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이 휘장을 찢고 들어오도록 하실 건데 그때까지 저들을 보존해 두시기 위해서예요. 왜 보존해 두시느냐? 저들에게서 휘장을 찢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문을 여실 분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구원자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저들을 보존해 두시는 것이죠.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서 죄인이 되어버린 인간은 다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휘장에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거예요. 그룹들. 천사가 지키고 있는 거죠. 왕, 임금 앞에 신하들이 칼을 딱 들고 아무나 들어오면 죽어 하면서, 그 우리 뭐 사극 봐도 함부로 들어오면 착 이렇게 칼을 뻗지 않습니까? 들어오면 죽인다. 이거예요.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데 하나님께 오는 길을 그룹들이 막고 지키고 있는 건데, 이 장면은 우리가 에덴 동산 동편 문을 지키는 그룹들을 통해서 알게 되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을 지키고 있었던 그 동편 문을 지키고 있었던 그룹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서게 하기 위한 이제 보초병들, 그리고 이것을 표현하기 위한 장치가 성막의 휘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막은 뭐냐? 에덴 동산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죠. 네. 그럼 에덴 동산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죠. 근데 하나님 나라가 이상해요. 사랑의 나라인데 왜 휘장이 들어져 있느냐? 사랑의 나라면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계시고 언제든지 자기에게 나오는 사람들을 안아주시고 기뻐하시면 될 텐데 휘장이 쳐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룹이 막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 때문이죠. 죄. 그래서 원래는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는 죄가 없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언약, 즉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라는 그 약속을 받아들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먹지 않고 경배하며 살면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이죠. 그 상태로 먹으면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오면 사망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먹지 않는 순간은 계속 살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사랑의 나라였어요. 그런데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고 이 죄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없기 때문에 커튼으로 막아버리는 것, 그걸 그룹들로 막아버리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창세기 3장 22절을 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 모양을 나타내기 위해 성소 휘장의 그룹들이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창세기 3장 22절 이하를 좀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해석하기가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사람이 아담과 하와죠.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정말로 선악을 정확하게 알게 되었다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다른 뜻일까요? 다른 뜻이죠. 죄를 범해버리면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를 모릅니다. 그렇죠? 뭐가 선입니까? 하나님이 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선, 하나님 밖에 있는 것이 악, 이렇게 규정이 되는 것인데, 죄를 범하고 나서는 어떻게 되느냐면 자기 멋대로 선악을 정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저 사람이 정말 나처럼 그 신의 반열에 올랐다, 뭐 지혜롭게 됐다, 이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가 피조물 주제에 하나님인 줄 착각해서 마음대로 평가하고 정하는 놈이 되어버렸다, 이 얘기예요. 아시겠죠? 긍정적인 뜻이 아닙니다.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생명나무를 저놈이 따먹으면 영생하는데, 아이고 배 아파 죽겠네, 저놈 죄 지었는데 저 못 먹게 해야 되는데, 이런 느낌이 들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이건 무슨 말씀이냐면, 자, 이놈이 죄를 지은 주제에, 죄를 지었으면 죽어야 마땅한데, 죽어 마땅한 이유는 죄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분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으니 당연히 이게 사망이에요. 근데 이 사망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다시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서도 계속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생명나무로 와서 그거를 먹어버리면 영생할까 하노라. 영원히 사는데 어떤 영원히 살일까요?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영생이라고 다 좋은 영생이 아니에요. 불신자들도 죽어서 나중에 영생을 합니다. 어디에? 심판에 이르는 영생을 하죠. 지옥에서의 영생. 그래서 저것들이 지금 나를 떠나서 영원히 살려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저짓 못하게 막아야 되겠다. 왜 막으실까요? 아담이 자기 백성이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생명나무에 참여하는 은혜를 주실 것인데, 이것을 아담의 힘으로 뚫고 들어와서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면 지옥이에요. 구원은 이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떨어진 상태에서 타락한 주제에 예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취해서 생명나무를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죽인다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는데도 자기 힘으로 취하여 버리는 것, 내가 예수가 되겠다, 이 영원한 멸망입니다. 그래서 내쫓으시고 동편에 두루도는 불칼을 든 그룹들로 막아버리셨어요. 이것은 이제 생명나무를 내가 열어주겠다, 그때 먹어야지 영생이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열어주시느냐? 내 아들이 바로 생명나무인데 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서 휘장이 찢어짐으로 그룹들이 사라지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까 그때 내가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시는 거예요. 쫓아내시는 것은 영원히 살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이죠. 설명이 굉장히 길었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해석을 거의 다 못합니다. 이거 굉장히 애매한 표현 같잖아요. 영생할까 하노라. 그러면 마치 생명나무에 무슨 그 특효가 있는 것처럼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저거 먹으면 영생. 그러니까 뭐 능동순종 이상한 그 행위언약 사상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저거를 안 먹고 잘 지켰다면 하나님께서 어느 시점에 저걸 주셔서 영생체로 만들어 주시려고 했는데 그걸 못 지켰다, 이래 버리는 거예요. 그 기간은 도대체 어디까지입니까? 언제까지가 하나님의 테스트 기간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순종이라는 것은 영원한 순종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거룩함으로 존재하려면 영원한 순종이 있어야 되는데 거기에 일정 기간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사변적이고 비성경적이죠. 그런데 그 이상한 그 또 생명나무라는 열매를 먹으면 부활체가 된다, 영생체가 된다. 이게 뭐냐면 아담은 땅에 속한 자의 형상이라고 분명히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 속한 자. 그리고 땅에 속한 자 아담과 하늘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하는 것이 그 15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5장. 그런데 너의 행위로 잘 지켜서 내가 테스트를 해보고 너 정말 착한 놈이구나 하면 생명나무 줘서 영생체로 만들어버리겠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런 설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너는 피조물이지만 땅에 속한 자지만 너의 힘으로 너의 행위로 하늘에 속한 자, 즉 신이 한번 돼봐라. 이런 명령이 돼버리는 거예요. 네가 한번 예수처럼 돼봐라. 이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 이런 설정을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의 언약을 주시고 너 나를 사랑하며 이걸 먹지 않고 나를 경배하며 살면 계속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이다. 그런데 그가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들어오게 된 것이고 추방을 당하게 됐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잃어버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이 수포로 돌아가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되찾아 오셔야 되는데 되찾기 위해서는 하셔야 되는 일이 뭐냐?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죄 문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니 죄 없는 자로 보시고 하나님이 받아주십니다. 그러니 뭐 행위 언약, 은혜 언약 이런 설정으로 가버리면 이상해져 버려요. 어떻게 가야 되냐? 언약은 하나다. 무슨 언약이냐?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갖기로 작정하신 그 언약, 창조 언약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겠다.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파기되어지더라도 하나님이 다시 창조 언약을 회복시키겠다. 무엇으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구속 언약으로 회복시키겠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갖기로 한 그 창조 경륜, 창조의 언약을 그냥 회복시키는 것이 전체 역사 과정이에요. 깔끔하잖아 이게. 근데 무슨 아담에게 네가 한번 신의 반열이 되어봐라. 네가 내 앞에서 정말 신처럼 한번 아주 거룩한 인물로 되어봐라 라고 했는데 이놈이 실패하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대신 율법 지켜서 그것도 일정 기간이 나오죠. 왜냐하면 공생애가 일정 기간이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순종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의로 넘겨준다. 그럼 우리에게 의가 33년밖에 효능이 없게 됩니다. 예수님이 순종하신 기간이 33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내어주신 것, 자기 전체를 버려주신 것은 예수님의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영원한 생명이니까 우리 죄를 영원히 씻겨줘요. 그것이 나의 영원한 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설정하지 않고 율법을 지키는 기간은 33년, 죄를 용서하는 것은 십자가에서 이런 식으로 능동순종, 수동순종 이렇게 나누어버리면 이상한 신학이 되어지는 거죠. 이 율법주의가 되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이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근데 뭐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계속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에게 더 유익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조금 더 선명하게 정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무효화시켜 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그 품으로 돌아가게 한 것. 이게 복음이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무효화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 죽기까지의 순종이죠. 전생애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담당하신 순종이에요. 이것이 우리의 의가 됩니다. 이것이. 그리고 이 의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에 그러한 순종을 해서 획득한 것이 아니라 원래 의로운 분이심을 자신의 삶 속에서 나타내신 거예요. 뭘 획득을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으로 오셨는데 뭘 획득을 해요? 원래 의로우신 분이심을 죽기까지의 사랑을 통해서 입증하시고 그 입증하신 그 내용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우리의 의가 된다. 이게 복음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동편으로 쫓아내신 것은 그 순간으로 생각을 해보면 저주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창조 경륜, 창세 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으로 생각해 보면 되돌이키기 위한, 돌아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기회였죠. 그 기회를 주신 거였죠. 은혜의 기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한 상태를 이제 살게 되는데, 죽기까지의 다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이 유예 기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나를, 자기 백성인 나를 어떠한 사랑으로 되찾아 주셨는가, 이거를 알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삶을 살다가 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목적입니다. 아담의 인생 목표는 하나님께서 가죽옷으로 그를 덮어주시고, 그리고 여자의 후손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그 약속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소망 중에 살다가 죽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가죽옷이 되셔서 우리를 구원해 내실 것이다. 이거 기다리며 사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모든 인생의 목표는 복음을 누리며 복음을 전파하며 복음을 찬송하다가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몸으로 부활돼서 또 그 일을 계속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계속 누리고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 그걸 안식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은 눈물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기쁨만 있는 곳, 안식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낯을 떠나서 이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비참한 상태입니까? 유일한 선이시며 또 유일한 안식이시고 유일한 영광이시고 유일한 생명이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은 정말로 비참한 거예요. 다른 모든 것이 있어도 창조주이시며 생명의 근원을 잃어버린다면, 복의 근원을 잃어버린다면 그게 바로 저주죠. 우리는 찬송에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라고 합니다. 복의 근원이 하나님임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는 그 세속의 것들이 있어봤자 어디다 쓰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너무나 비참한 상태입니다. 성막에서 봉사하던 제사장들은 중간에 막힌 휘장을 볼 때마다, 야, 우리가 원래 죄를 범하지 않았으면 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교제했을 텐데 우리가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구나. 이것을 생각하면서 자신들의 그 죄악을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도말하여 줄, 없이 하여 줄 구속자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예배를 했었던 겁니다. 휘장은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는 것을 나타내는 도구였어요. 해가 가려서 햇빛이 바라지 않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살아있는 것들은 점점 죽어가게 되고 말라가게 되고 소멸됩니다. 그런데 이 햇빛보다 비교할 수 없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졌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완전 비참한 저주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해가 뜨지 않고 계속 우울한 날씨가 되면 막 슬퍼하고 이게 왜 이러냐, 세상이 왜 이러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햇빛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빛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얼굴이 자기에게 비춰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탄식하지 않죠. 영혼이 완전히 죽어버려서 하나님에 대한 그 의식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상태가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도록 막 애를 쓰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자기에게 들어오지 않으면 공허하긴 한데 이게 채워지지 않으니 괴로워 죽는 거예요. 그러다가 스스로 목숨까지 끊기도 합니다. 이거는 무언가가 적어서 목숨을 끊는 게 아닙니다. 많이 있더라도 우리 욕망이란 그릇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하나님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아무리 채워도 공허감은 줄어들지가 않습니다. 순간적으로 마치 어떤 진통제를 먹었던 것처럼 그 공허함이 메워지는 듯한 느낌은 받아요. 하지만 또다시 구멍이 커져요.
그러니 이게 돈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자괴감에 빠지죠. 이렇게까지 많이 채웠는데 왜 내 마음은 이런가? 그래서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최대의 소원이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최대의 소원. 가리어졌던 그 하나님의 얼굴빛이 다시 나에게 향하여 비춰지기를. 이게 우리의 소원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런 간구를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근데 이것을 바라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축복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하세요. 민수기 6장 24절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무나에게 이런 축복을 선포하라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에게 얼굴을 향하여 들어주시기를, 비춰주시기를 원하고 계신다. 평강 주시기를, 은혜 주시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라고 합니다. 대체로 사람들이 복이라고 하면 물질의 복을 연상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이 비추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잘 설명해 주셨죠. 얼굴을 비추어 주시는 것,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하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게 바로 최대의 복입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얼굴을 비춰 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었던 기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때가 참에 그 얼굴이 비추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한 때가 되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얼굴을 들어주신 거예요. 중간에 막힌 휘장을 열어주신 겁니다. 열어주시되 조금만 열어주신 것이 아니라 완전히 열어버리셨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서 완전히 열어주셨습니다. 위에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높이가 5m 정도 된다 했죠. 그리고 두께가 엄청 두꺼운 커튼이에요. 톱으로 썰어도 한참을 썰어야 되는 것을 그냥 찢어버리셨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죠. 위에서 아래로, 밑에서 위로 찢는 게 아닙니다. 네, 인간이 자기 힘으로 이렇게 찢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겠다가 아니라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리는 거죠. 언제 찢어졌습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찢어버리실 때, 그때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바로 휘장을 나타내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보게 되죠.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달려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위에서 아래로 달려 계셨고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성소 휘장은 찢어졌던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다. 그러니 성막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는 거였죠. 에덴 동산 전체가 예수님의 나라를 얘기를 합니다. 생명나무는 예수님께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연합되면 그 생명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자기가 예수님처럼 돼 보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은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게 영생할까 하노라예요. 그게 영생할까 하노라. 히브리서 기자는 성소로 나아갈 담력, 하나님 얼굴 앞에 나아가서 죽지 않을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질 수 있는 힘이 바로 예수의 피라고 했어요. 예수의 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제일 무서운 일이거든요. 제일 간절히 원하는 일이지만 그걸 실행하면 죽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결됐다면 뭐 눈앞에 무서운 게 없는, 눈에 뵈는 게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 분이시고 제일 능력 있으신 분인데 이분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해결되었다면 더 이상 무서운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이 예수의 피기 때문에 성도의 힘은, 성도의 담대함은 그리스도의 피에서 발생된다, 십자가에서 발생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설교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그 복음을 설교하면 성도들은 담대함을 가져요. 삶의 기쁨이 찾아오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께 감동시켜 드리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율법의 짐을 다시 지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를 하면 도덕적으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집니다. 그러지 말라고 해도 어떻게 그러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고 반문하게 됩니다. 이게 자유롭게 하는 것이죠. 자유롭게 하는 법. 우리는 율법 조문의 종의 노예가 아니라, 비슷하네요. 노예가 아니라 자유케 하는 복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는 자녀라는 표현이 많이 나오죠. 종이라는 개념보다는. 그리고 이 자녀, 아들이라는 개념을 종으로 표현할 때는 그냥 종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냥 종이라고 할 때는 주로 율법의 조문에 매여서 저주 아래 있을 때 종이라고 하고, 자유로운 자들은 아들이 아버지를 섬길 때 뭐 벌벌 떨면서 섬깁니까? 그 아버지 문제가 있는 것, 또는 아들의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거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외하는 마음으로 섬기게 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육체를 찢으심으로 영원한 하늘 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살길이라고 해요. 살길. 이것은 에덴의 동편에 그룹들이 있었지만 이 그룹들이 다 십자가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 그러면 에덴 동산으로 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고 그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가 있죠. 거기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생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그 영생을 누리는 것, 이 상태를 계시록 21장 22장에서 새하늘과 새 땅의 상태로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 길은 완전히 열린 길이에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완전히 찢겨진 것처럼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인해서 생명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완전히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행위로 더 열어보겠다는 헛된 생각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열어놓으셨지만 내 힘으로 조금 더 열어 보이겠다, 그러면 좀 들어갈 때 넉넉하지 않을까, 자기 선행, 자기 율법 지킨 거 막 이런 거 내놓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열렸습니다. 우리는 단지 주님께서 자기 피로 여신, 완전히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다니면 되는 거예요. 내가 여는 게 아니라 열어놓은 길로 걸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그 길을 열어보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성소 휘장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찢는 거예요. 내가 열어보겠다? 성소 휘장은 될 수가 없죠. 이미 다 찢어졌는데 뭘 더 찢습니까? 없어요, 이제 성소 휘장은. 그러면 그들이 찢으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마치 북이스라엘 아합 왕 때처럼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찢었었던 것과 같습니다. 그들이 뭘 찢었을까요? 자기 몸을 찢어요. 우리가 이렇게 칼로 몸을 찢으면 하늘이 놀라워해서 이제 불을 내려주지 않을까. 계속 찢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죽겠죠. 예수께서 다 열어놓으신 거 자기가 좀 더 열어보겠다 하면 자기 몸을 찢는 것이고 지옥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이들은 그 지옥길을 생명길로 여기면서 자기 몸을 찢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래서 뭐 고난주간에는 무거운 십자가를 져봐야 되고 금식을 또 해봐야 되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다고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고난에 동참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자기를 부인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은 필연적으로
이웃사랑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에도 그 시간에 이웃사랑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게 고난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걸어가는 길이 올바르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뚜껑을 열어보면 지옥길입니다. 잠언의 지혜자도 어떤 길은 사람 보기에는 바르지만 필경은 결국에는 사망의 길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님의 완전한 구속사에게 무언가를 더하려고 시도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자기 몸을 찢어서 피 흘려 열어놓으신 그 길로 다니기만 하면 됩니다. 십자가의 길, 그 길은 생명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런 식양으로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것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가려졌던 하나님의 얼굴이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으로만 비추어진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비춰주시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기만 한다면 그게 바로 은혜이고 그게 바로 평강입니다. 은혜요 평강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교회에게 편지할 때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라고 하죠. 교회에게 편지할 때, 불신자들에게 편지하면 그 말 못합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저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신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광채가 비춰졌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지금도 있고 계속 있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편지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놀리는 것이 되죠. 어차피 은혜와 평강과는 무관한 사람들인데 그들에게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복음 선포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은혜와 평강 가운데 산다는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며 산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다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신비적으로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몸소 경험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누리고 있느냐. 어떻게 누립니까? 복음의 묵상이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마음에, 십자가가 내 가슴에 지금 자리하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은혜와 평강의 비결입니다. 이것 이상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근심은 내게 비추시고 향하셨던 그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우시는 것, 이게 근심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가끔씩 얼굴을 가리우실 때가 있어요. 실제적으로는 휘장은 없어졌어요. 그래 항상 우리에게 향하여 드시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이 가려진 것 같아요. 그게 우리에게 근심이 됩니다. 살아있는 느낌을 받지를 못해요. 창조주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내가 살았다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 같은 그 느낌을 받으니, 야, 이거 예수 믿는데 왜 이런가? 예수 믿는데 그런 게 아니고요,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죄를 범했을 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마귀가 붙잡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마귀가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시면서 죄가 얼마나 무섭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는지를 더욱 잘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기간을 허락하시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철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의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막아버렸습니다. 다시 나에게 그 빛을, 얼굴빛을 들어주셔서 내 마음에 빛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실 때 성도들에게는 영적 침체가 옵니다. 영적 침체가 얼마나 괴로운지 이것을 경험한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30편 7절.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주님의 은혜가 있을 때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비춰질 때는 그게 은혜니까, 그때는 내가 산처럼
굳게 서 있었다. 주님은 산 같아서 찬양하잖아요. 그 주님처럼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또 견고한 산처럼 내 영혼이 아주 요동치 않고 굳게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범하니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얼굴이 가려지고 근심이 찾아오게 되었다. 근심.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지 못할 때 해가 구름에 가려지듯이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일시적으로 가리우세요. 이렇게 되지 않기를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게 성도의 근심이죠. 나의 수중에 뭐가 있고 없고, 그래서 좋았다가 근심이 왔다가, 이게 아니라 항상 내 안에 계셔야 되는 그 하나님을 누리질 못할 때, 이게 성도의 근심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장인데요. 이거는 금방 맞춰요.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네. 자, 문장. 성소 휘장에 대한 설명 뒤에 성소 문장이 나오고 있는데, 자, 순서를 제가 말씀드린다고 했죠. 휘장 뒤에 문장이에요. 복음서에서도 십자가 사건 때 휘장이 찢어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면서 돌 문이 열렸습니다. 그렇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찾아오시는가의 순서로 나열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몸을 찢으시고, 그리고 무덤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만나 주신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지성소를 제일 하늘로, 이렇게 지금 원래는 서쪽에 있잖아요. 그렇게 보지 마시고 위에 있다고 보십시오. 그리고 휘장이 그 앞에, 그리고 문장이 밑에 있죠. 자, 그리고 죄인들은 여기서 원래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게 뚜껑 문이 닫혀 있어요. 예수님이 휘장을 찢으시고 지옥 뚜껑 문을 확 여신 거예요. 자신의 부활하심으로 문을 여시고 이제 내 백성을 안아내시는 그 장면으로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반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과정으로 볼 수가 있죠. 번제단에서 제사를 드리고 물두멍에 씻고 문을 열고 휘장을 찢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근데 26장에서는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너희를 찾아가신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으로 휘장이 찢어지고 문이 열리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옥 문, 무덤의 문을 열어두시고, 지옥문이라고 하면 좀 그렇네요. 사망과 정죄의 그 문을 이제 열어두시고 하늘 문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강조하는 그런 순서인 거예요. 성도들은 이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또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죽음을 이기고 생명의 문을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신자들은 더 이상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신들의 죽음이 죽음의 문을 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문을 여는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탁 죽으면 죄와 사망으로 빠져가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탁 죽으면 하늘 보좌가 열린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녀들에게도 떠나면서 이제 내가 바라보고 있는 그 주님을 이제 나는 만나러 가니 너희도 이 믿음 지키다가 그곳에서 함께 만나자 하면서 믿음의 권면을 하고 또 떠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모든 신자들은 그 문을 열고 들어가서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이며 영원토록 기쁨 중에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문장에는 그룹이 없었습니다. 성소 휘장은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죠. 하지만 문은 들어오게 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이 동쪽에 나 있습니다. 이 문장, 이 휘장이 동편에 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에덴의 동쪽 문을 상징을 하는 것이죠. 이 동쪽 문은 혼자서 절대로 열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셔야지만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동쪽이라고 하면 해가 비치는 곳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동쪽 해 돋는 곳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동쪽 해 돋는 것. 그럼 그냥 해 때문에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요? 해보다 더 찬란하게 빛나는 진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동편에서 오셔서 우리를 서쪽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해를 거기다 다시고 이렇게 회전하도록 만들어 두신 거예요. 동에서 서로 보여지도록.
그러니까 모든 창조가 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었던 것이죠. 그래서 동쪽 문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들어가야 됩니다. 동쪽은 그 제사 레위기 보면 제사 드릴 때 아주 더러운 것들을 버리는 장소예요. 그 뭐 모이 주머니 이런 거 더러운 것들은 다 동쪽으로 버리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흑암입니다. 동쪽은. 그런데 그 흑암에 있는 자들을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끌고 서쪽인 하나님 계신 빛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성경은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문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문이 되신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찢어진 휘장과 같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하신 유일한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입니다. 휘장과 문장도 모두 다 예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습니다. 함부로 열고 들어갈 수 없으니 거룩을 나타내죠. 누구든지 예수님의 그 거룩함 앞에 서면 다 죄인으로 폭로돼요. 이거를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이거나 예수님께 회개하고 구원을 요청하거나 이렇게 나눠집니다. 대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견딜 수 없어서 예수님을 죽입니다. 너만 아니면 우리가 의인 같은데 네가 우리를 정죄하니 너만 죽으면 되겠다. 하지만 은혜 입은 자들은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분을 사모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병든 자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영혼의 의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요청하게 되고 그 의사신 예수님이 고쳐주셔서 건강한 자로 의인으로 만들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휘장도 문장도 다 예수님의 거룩을 보여주는 상징물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로 휘장이 찢기고 문이 열려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셔서 휘장을 찢으시고 지성소로 들어가게 하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우리는 영원히 찬송을 해야 마땅합니다. 이런 찬송의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하면 얼마나 오묘하고 놀라우고 신묘막측한지요. 주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매번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어디를 봐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뚝뚝 흐르고 있사오니 우리가 그 피를 의지하여서 그 사랑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며 또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 자기 몸을 찢어 성소 휘장을 찢고 생명길을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을 돌려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